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아끼고 또 존경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함께함으로 언저리마다 주님이 도와주심을 감사하면서 천성에 잘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어버이에 대해 효성을 지극히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어버이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부모님을 천국 보내드리는 일입니다. 그분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 가서 100번, 1000번을 제사를 드려도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 상태에서 우리의 수고가 무슨 효소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귀신이 들어와서 저런 사람 속에 영영토록 괴롭힘을 주고 저주를 심어주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를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고 그리고 그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많이 회개해서 부모가 확실하게 죽을 때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확실히 지키시기를 바라고 그분들이 정말 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들어와서 창세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창세기 강의가 어마어마한 또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강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내를 얘기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어떻게 불러냈고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가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가르쳐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레벨 수준에 따라서 맞춰주는 겁니다. 오늘 사실 말씀이 초신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내 위치가 현재 어디에 있나라는 걸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이 어떤 것인가 이것도 들어보심으로 내 위치를 파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복을 주시려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가 만약 네가 고향 그리고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간다면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아직 자식 못 낳는 아내예요. 그런데도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크게 되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주지만 너를 힘들게 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고 뿐만 아니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딱 따라 나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내 말 잘 들으면 복을 주지만 너 내 말 잘 안 들으면 저주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하셔야 될까요? 그러지 않죠. 처음에는 좋은 것만 얘기하죠. 그죠? 네? 너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도 이게 쉽지 않을 거야. 그 길 어려워. 고난의 길일걸? 아마 힘들 거야. 귀신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안 가르쳐 줘야 될까요? 물론 나중에는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너의 예수 믿는 인생이 힘들다, 고달프다. 그렇게 하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절대 안 따라오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복 그냥 복덩이 그냥 막 복주머니 그냥 복을 잡아서 그냥 복 아시죠? 먹는 복을 잡아가지고 막 아나 막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에 약을 먹을 때 그 약이 쓰디 쓴 약을 주면은 아이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절대 안 먹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뭘 타요? 설탕을 탔는지 꿀을 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아이들의 약에는 달콤합니다. 그래서 먹어봐. 그래서 안 먹으려고 막 하는 하얀색 그 있잖아요.
숟가락 같은 거 거기다가 이렇게 안 먹으려고 하는 게 한번 먹어봐. 맛있거든. 그래서 약을 먹는데 맛이 조금 깨림직합니다. 깨림직해서 좀 안 먹으려는 하지만 그래서 설탕을 타는 거죠. 그런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소화시키도 못할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은 그 전에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까지도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계시를 해주면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르는 처음부터 할 때는 쉽게 편하게 또 우리의 복이 되는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들리지 않는다 그런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직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하는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고 그 훈련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고 흘려버렸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들려진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가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듣는다면 오늘이 새롭고 새롭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복된 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아브라함에게 그를 불러내신 궁극적인 뜻과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어떤 것임을 진정 깨닫고 거기에게 우리가 일평생의 목표를 삼고 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는 않고 때를 따라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이 그것을 통과할 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은 한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아니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는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으며 또 내가 그렇게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것인가,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한 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 전에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을 쫓아 나올 때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오늘 들려준 말씀 같은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지는 않으셨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에는 자신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런 원대한 뜻이 귀에 들려올 리가 없겠죠. 목사님 얘기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내가 병을 한번 나서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집을 한 채를 잘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시험에 합격이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들려줘도 귀는 어디요? 요리 듣고 요리 가고 있어요. 요리 듣고 또 요리 가고 있죠. 들려주긴 들려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데 오늘 그걸 아예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리 들어가서 요리 나가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또 1시간 보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일이 들어서 소화해가지고 우리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한번 그렇게 만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BC 2067년경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체결하신 후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당신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명의 천사를 대동에서 나타났는데요. 그 2명의 천사와 대동이 나타난 여호와, 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행인인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나라 베두인족은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준대요. 들어오시라고, 쉬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융숭한 대접을 하게 되자 이 세 존재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잠자리 보니까 그 앞에 서 계신 한 분, 뒤에 2명의 천사가 있는데 앞에 서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공개를 받은 다음에 하늘의 비밀을 들려줍니다. 장차 내가 네게로 다시 오게 될 날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떠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배웅해 드리려고 나갑니다. 그래서 배웅을 딱 해서 가고 있는데 걸음을 멈추시더니 또 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들려줍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앞장서 계시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정령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은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의 자식들과 뒤에 따라올 그의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의와 심판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것이다. 이는 나는 없어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들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이거 보세요. 마지막 본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는데 이제야 그 말한 것이 실행되는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입장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12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 안 나타나셨느냐? 여호와로 나타나서 일하셨죠. 그런데 아직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입장을 못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입장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에게 또 걱정하고 있는, 조카로서 걱정하고 있는데 한마디 더 그에게 덧붙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20절에서 2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알려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때 우리가 나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에 배우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늦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내신 목적이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서 대표자로 그를 불러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단지 그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것, 자식을 잘 낳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만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주변에, 아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한 통로로서 그를 불러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불러냈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예고해 주는지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한 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당신이 하려는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말씀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쓰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신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이 한 얘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이제 원문을 보잖아요.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개혁성경으로만 쭉 봤으니까. 네, 개혁성경으로만 봤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번을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만큼만은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게 맞긴 맞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은 뭐예요? 직접 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런데 직접 와서 말씀하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원문대로 번역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12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 그 말.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대목이 가끔씩 나와요. 여기도 여호와께서 한 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딱 18장만은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착각하게끔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원대한 뜻을 갖고 있었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저 여호와께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께서 적장인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게 일러주신 말씀으로만 알고 넘어가는, 여기에는 지금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한 모양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한 번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직역하면, 우리 먼저 직역하기 전에 여러분의 개혁성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을 개혁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누가 얘기했냐면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음식을 공개받은 여호와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여호와가 그 전에 1장부터 17장까지 나타났던 그 여호와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지금 그 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분이 지금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이 원문을 보니까 여호와 그에게 어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지금 말하는 나는 여호와다 아니다? 여기는 뭐라고 있어요? 아니다는 뉘앙스잖아요.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약에 이것이 여호와가 지금 말하고 있다면 내게 어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1인칭 시점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어찌 어려운 일, 남인 것처럼 얘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얘기할 때는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는 너가
오늘 이제 19절에도 그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가 너에게 한 일을 내가 이루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가면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한 분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으로서는 잘 모르게 됐다. 그럼 원문을 보니까 여호와 그에게 어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므로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와서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1장부터 17장 아니 12장부터 17장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복의 진입 단계를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진입 단계로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전능한 한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말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19절을 충격을 받았느냐? 자, 1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을 우선 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내가는 그 여호와가 지금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가 아닙니다. 예, 요 19절 내용을 보면은, 자, 내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내가 나 여호와가 하면은 지금 나 여호와는 1인칭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냥 이건 여호와가 하는 얘기예요. 이 개역성경 우리가 보면은 근데 나라는 말이 원문에 없어요. 3인칭으로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지 1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원문을 제가 지역을 해왔는데요. 여기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알아온 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어를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들과 뒤에 따라올 그의 집안 사람에게 반드시 명령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다.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이렇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첫 번째요. 너가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들과 뒤에 따라올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명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내가 뜻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집안의 후손들이겠죠. 그들이 의와 심판을 행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길에 계속 후손들이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너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니까 여호와 그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일 안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의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또 3인칭으로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나는 여호와이지만 여호와로 그동안 나타나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17장의 여호와하고 똑같은 것으로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17장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호와는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사람으로 모양으로. 한 분 하나님만 처음으로 드러낸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또 이전에 나타나서 복 준다 했던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서 또 뭔 얘기했구나 이렇게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나에게 직접적인 지금 영향을 미치는 그 말로 생각지 못하고 그에게 뭐 잘하라고 한 얘기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이것은 마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할 때 그때 한 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다 개역성경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은 그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잖아요. 아들의 입장에서 말을 하잖아요. 인자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이건 하나님은 입장이 아들로 오신 입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런 말도 있다. 예수님 말씀이 다 한 번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면 어쩌다 한 번씩 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거 제가 지난번에 또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개역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내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이라면 앞에 무슨 설명이 나왔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라는 말에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 그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 얘기하는 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밑에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장차 죽을 것이라고 말했노라. 왜냐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인 줄이란 내가 그라는 말은 I am he가 아니에요. I am he가 아니라고 그냥 I am으로 끝났다고요. 거기다 he를 집어넣은 거예요. 없으니까 모르니까. 왜? 예수님이 I am이라는 말은 에고 am이란 말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야. 나만 자존자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얘기가. 근데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으므로 한 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 거죠.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게 개역성경 1000번 10,000번 읽어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읽어도 I am he라고 돼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 헬라어를 정확히 봐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그라는 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요 나는 홀로 한 분인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 다른 성경은 우리 개역성경은 내가 그다라는 것으로 그라는 말을 옛날에 성경에는 조그만 글자로 해놨어요. 내가 그다 할 때 그자를 조그맣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그자가 커져버렸더라고요. 옛날에 성경 보면은요 그런 글자가 나와요. 작은 글자로. 그건 없던 말인데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써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똑같아. 그냥 내가 그라는 것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성경 우리가 번역본이 한 25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내가 그라고 번역해 놨어요. 내가 그라는 것을. 그런데 좀 더 다른 번역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없던 말을 추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스스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현대인의 성경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만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와서 일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라는 직책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렇게 바꿔놨다고 말이에요. 추가한 거죠. 세 번째는 공동말 내가 그이라는 것 뭐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쉬운 말 성경은 보세요. 더 좀 나가는데요. 내가 나에게 누구라고 주장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지금 무슨 말을 믿으라고 내 주장을 먹지로 막 쑤셔 넣으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은 더 나갔어요. 내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주님의 주장을 누가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나요 지금? 더 나간 것은 이제 신세기역이라고 저 여호와 증인 책이에요. 여호와 증인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 여기 이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이때 지금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피조물이라고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지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안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한 분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나마 최근 들어와서 번역본들은 조금 더 나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회복력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나는 나이라는 것을, 이건 원문 직역한 거예요. I am 이니까 나는 뭐뭐이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허성갑이라는 목사님이 히브리 헬라 직역 성경을 했는데 여기는 내가 에흐헤라는 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에흐레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해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에흐에라는 것은 I am이란 말이고 아쉐르는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에흐에 I am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이런 거예요. I am that I am이거든. 그러니까 그 I am이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에흐에. 내가 에흐에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번역한 거죠. 근데 고영민 목사님은 원문 번역 주석 성경을 내기는 했지만 내가 곧 그다. 좀 애매한 번역입니다. 애매한 번역.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되냐면은 한글 성경은 나 여호와가 킹제임스 버전은 100%, 여기도 내가 그라는 것도 100%, 예, 킹제임스 버전 다 그렇게 나가는데 I am he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창세기 18장 19절 나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 그가 라고 번역한 본이 있을까? 예.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요, 예, 거의 다 나 여호와라고 번역했어요. 단 한 사람, 허성갑이라는 목사님은 히브리어 전공자인 것 같은데 이분은 나 여호와라는 것을 번역을 할 때 나라는 말을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놨어요. 조그만 글씨로. 이건 원래 없던 건데 이를 위해서 쓴다. 근데 허성갑 목사님도 이 본문을 한 분 하나 입장에서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다른 본이 다 집어넣었으니까 개역 성경부터 모든 성경이 다 나 여호와라고 하니까 나란 말이 없어요. 아니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없어요. 그냥 이 제호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왜 이렇게 넣겠어요?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몸으로 와서 단 한 번에 있는 일이에요. 그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도 잘못해서 번역하는. 그럴 때 번역자를 전부 나무라지는 마세요. 얼마나 불철주야 놀아간지 몰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너무 저보다 야단치지는 마세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저다저 정확히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정병진 목사가 이놈의 성경책을 다 쌓아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이제 쫓겨나네 이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분들 노력을 우리는 인정해줘. 불철주야 노력했어요. 근데 아직 그분이 그런 부분이 아직 밝히 조명이 안 돼서 그렇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한테 얘기를 들으시고 제대로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여호와께서 창세기 18장만은 한 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했냐? 딱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냐? 내가 다시 내게로 올 때는 아들로 온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로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 한 분 하나님이 오셔서 한 얘기가. 예. 그런데 오늘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한 분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는 것은 그만 복을 받게 함이 아니라 그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나중에 메시아 예수님의 아들로 오시면 그분을 믿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이전에도 여호와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두 마리 이야기는. 그죠? 여호와가 지금 한 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왜 얘기한다? 중요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서 죽었다는 것을 네가 믿고 너의 후손에게도 계속 그걸 믿게 해서 많은 사람이 그 복을 받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이 말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방법까지 일러줍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그 사실을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얘기해 주는데, 다시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문을 지게 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콤마 하시고요. 그가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들과 그의 권속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도록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만, 내가 너에게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로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너에게, 네가 날 자식들하고 너의 가정을 통해서 퍼져나갈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한 거다. 너에게 말을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선택한 것은 너만 그냥 회개해가지고 저주에서 풀려나고 자식 낳고 잘 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나중에 아들로 와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얘기를 너만 믿을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너의 자식에게도, 너와 관련된 더 많은 사람에게도 계속 가르치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믿고 끝낼 거 아니다. 너만 믿고 회개해서 저주도 끝나는 거, 너만 믿고 건강히 사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계속해서 너의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너의 자녀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서 그들이 다 복을 받게 하려고 해서 내가 너를 불렀단다.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런 깨닫, 13장에서 15장에서는 그런 걸 깨닫지 못해. 나 자식 없는 거 하나님 자식 주실 모양이다. 우리가 살 땅이 없는데 살 땅을 주는 모양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이제 비로소 여호와가 12장에서 17장까지 얘기한 그 사항이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진입시켜 준다. 왜가 중요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초등에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준비되고 단계가 올라와야 준다는 거예요. 17장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 계획 자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17장에서 첫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 비로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생각 안 했어요. 당연히 못 낳는다 생각했어요. 양자 드리려고 롯을 드릴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드릴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도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 낳았지만 그거 아니야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라도 낳을 수 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긴가민가 했지만, 그런데 네가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네가 잘못했던 걸 시인해야지. 그것이 할례 언약이지 않습니까? 네 고추 끝을 잘라서 다시는 육체대로 행하지 않겠다 해라. 그런데 그날 즉시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 있는, 집안에 있는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 13살 먹은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의 남자를 다 데려다가 한꺼번에 할례를 했어요. 그것은 몰살당할 일입니다. 왜? 남자는 포경 수술을 하면 3일 동안은 꼼짝 못 하거든요. 아파서. 다 죽임당할 수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있으면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런 것들도 눈에 띄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도 알기 시작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닫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온다는 말이 믿겨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말이 나중에 이사야를 통하여 더 확실해 주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은 한 아기로 아들로 올 것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로 오는데 아들로 올 것이라, 사람이라는 아들로 올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최초 계시가 되어지고 다윗에게 알려지고 이사야를 통하여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자, 그것을 수용하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이 오기 전까지는 벗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너는 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벗이다 라고 칭해졌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서 처음에는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귀신 쫓아라, 병들자 고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떠나시기 직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냐? 15장 5절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자가 되어서, 절대 친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만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뜻을 알았으니까. 보시라 칭해준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나는 이제 맘먹겠네, 이런 고만한 자인데 안 돼요. 이제 오늘 오후 찬예배 설교 들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를 낮췄는지, 얼마나 낮추는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할 때는 우리의 자긍심을 가지라는 얘기지 교만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이 얘기를 들려주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할 때 들려준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그렇구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알아야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능하심을 내가 체험해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벗이 되겠구나. 세상 사람이 안 된다는 건 나도 안 된다고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그 계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시가.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많은 도전을 갖는 거죠. 주님, 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그 순간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지금 왔는데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얘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미리 알고 미래를 잘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를 살려낼 수 있다면 내가 중보를 해야 되겠다.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처음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했어요. 내가 장차 아들로 와서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네 자식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들려준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네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말을 원문에 보니까요, 거듭 말하라 해야 되어요. 반복해서 말하라. 제가 그래서 요즘에 아주 낯짝이 두꺼워요. 지금 벌써 4번째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꼼짝없이 우리 성도들이 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기게 새겨버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집에 가서 내 설교 2번 다시 들을지 안 들을지 잘 몰라. 내가 그래서 올 때마다 그냥 새겨버리라고, 그냥 반복해서. 여호와가 얘기한 거 한 번에 나타나서 다시 중요하니까 또 반복하잖아요. 중요하니까 또 반복해. 그렇듯이 자식에게 계속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그냥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눈에 보이도록 아예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문짝에다가 달아놓고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새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진입하도록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그때부터 더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 나만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우리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불렀으니 나만 회개하고 나만 저주로 해방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식 우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듣고, 저는요, 목사님이 청년시대 설교하면은요, 그것을 다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다 성경을 찾아봤어요. 녹음 테이프를 달라고 해서 녹음 테이프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있나, 목사님 말씀 중에서 놓친 것이 있나를 녹음 테이프를 그날 나오고 오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녹음 테이프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설교를 다시 카세트 테이프에다 넣어가지고 들어보고 내가 혹시 놓친 것이 있나,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정병리 목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사모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IQ의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러나 반복해서 반복하고, 오늘 설교한 거요, 또 제가 설교를 또 해서 올려주잖아요. 써가지고 글로 다시, 그 어디 있던 게 아니에요. 다시 있다가 쓰는 겁니다. 네, 다시 써서. 왜? 그것을 설교 준비 전에도 5번을 내가 다 이렇게 하는데 설교 끝나고도 또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설교했으면 그냥 끝날 거예요. 그러나 계속 반복. 왜? 주님의 방법이 그것이고 한 분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말씀을 다시 2번 듣는다 할지라도, 아,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만 복받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손에까지 복을 받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을 반복하셨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 복을 받게 할 건데 이제 그 진입 단계에 들어섰다.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